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크신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의해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소망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송으로 각 지역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리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사 이 험한 세상,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의 영광의 빛을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1일 부흥성회를 맞이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 일부 예배 온라인 방송에서는 방영되지가 않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본 예배, 2부 예배 말씀이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아니면 편집되어서 오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꼭 우리 부흥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나중에 꼭 한번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새 힘이, 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대로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넘치는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굳이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결정되었으면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죄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서 한시라도 더 살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왜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부분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실감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차를 살 때도 어떤 차를 살까 선택을 하죠.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식사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나는 누구를 만날까 선택을 하고, 직업을 구할 때나 직장을 찾을 때나 전공을 찾을 때나 항상 우리는 선택으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꼼꼼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차를 하나 살 때 새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못 골라서 정말 아주 고생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사실 뒤돌아보면 전공을 잘못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잘못 샀다고. 그런 사람도 저는 보았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들에는 사실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지으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그때부터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내가 태어난 때 그때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뜻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한번 선택하신 것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과 헌신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희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성실로, 나의 집념으로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인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제사장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는 없는 그러한 직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큰 권세, 가장 높은 지위가 바로 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으뜸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방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헤쳐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참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감사히 살 수 있는 것은 다 이 모두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그분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청년기에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리셨고 저를 항상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 축복 기도가
저를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기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을 아주 크게 야단쳤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매를 들고 아주 분노하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 야단을 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몇 가지 맞아가면서 야단 맞았을 때 저는 참 슬펐어요. 근데 그 매를 때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 아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이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우리 아들의 얼굴 표정이 좀 참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야단 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울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때로는 자식을 야단치고 아주 고되게 되게 혼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꼭 축복 기도로 자녀들에게 해줄 때 그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야단치고 때린 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그 모든 훈계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때 결국은 그 축복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혹시 못해줘도 기도로, 축복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첫 번째 길은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는 그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그냥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정이라는 그 소 단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개인이나 가정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꿈을 주죠.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의 삶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그가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꿈과 비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이듯이 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나라를 힘써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했었습니다. 세상은 죄와 거짓과 그리고 모든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그러한 은혜의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이한 빛은 신비한 빛이에요. 아름다운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또 나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이 증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 전도는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전도를 하겠다, 해야겠다, 영혼 구원을 해야겠다 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이제 전도의 문은 우리 앞에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본인 당사자에게 달렸지만 우리가 할 임무는 그저 축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안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살아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나의 나라의 백성이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모든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죄 가운데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저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정말 무서운 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직장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사 물질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처럼